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교회의 절기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6월의 절반이 끝나서 드려지는 것보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기를 드리다 보니까 7월 첫째 주일로 절기가 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6개월 반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반년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같이 고백하고 왔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살리라 고백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살리라. 주의 은혜로 한 번 더요. 주의 은혜로 살리라. 아멘. 정말 이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2월 말부터 시작된 그 바이러스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대혼란을 겪는 팬데믹 현상까지 이르러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는 초기 대응을 잘한 덕분도 있고, 또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모든 것이 잘 발전이 되고, 또 방역 체계, 또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분들의 노력과 봉사,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좋게 마무리되는 듯 싶어요. 하지만 지금도 두 자리 숫자가 각 지역에서, 각 도시권에서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 그 모습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당부를 드리지만 어딜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이게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적.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확진자가 된 분들 때문에 교회에서 발생이 됐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를 지금도 계속해서 방송, 뉴스를 통해서 또 정보를 통해서 교회의 확산이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참 교회가 예배를 꺼려지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봐주세요. 예배 때는 왜 고개를 자꾸 숙여요? 제가 성경을 보라고 할 때만 보시고, 저를 보시고, 그런 점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먹고 사는 일들은 하셔야죠. 그렇죠? 직장이 올스톱 되면 안 되잖아요. 공공기관이 올스톱 되거나 또 우리의 일상생활이 올스톱이 되면은 여러분 이 몇 개월 동안 지내는 것이 무진장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지금도 왕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적이나 또 직장이나 또 사회 일반적인 일들이, 공공기관에서도 학교에서 확진자가 아이들 중에서 나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또 수백 개가 다시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걸리지 않도록. 아셨죠? 예, 걸리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7.7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를 그럼 먼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연중에서 추수할 곡식 중에 아마 보리 추수가 제일 먼저 드리는 추수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추수의 맨 마지막 연말에 거두는 것입니다. 곡식 추수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보리 추수. 그것이 이제 7월 첫째 주 이맘때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부목사님께서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모바일 전단지를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예,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걸 카톡에 올려놨더니 그 카톡이 동시에 캐나다든 아프리카든 전 세계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내가 여기에 있어도 나는 항상 세계적이다 생각하면 돼. 예? 아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계적인 교회가 됐는데 그걸 보내놨더니 아프리카 가나 쪽에서는 목사님 아프리카 가나는 맥주감사주일이 없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성경이 곳곳마다 전 세계적으로 가서 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이지만 거꾸로 한밤중이 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드리든 늦게 드리든 그것이 거의 하루 전의 차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고 있으니까 성경이 전파돼서 이 절기대로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프리카 가나만 해도 어쨌든 가는 곳곳마다 일찍 기독교 전파가 돼서 그냥 토속적 신앙이 된 것 같아요. 토속적 신앙. 그래서 이름도 성경적 이름이 많고 간판도 뭐 성경적 이름이 많은데 생활하는 걸 보면 형식적인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있어서 믿는 것보다는 그냥 생활이 일상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136년 전에 지금 2020년이니까 136년 전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와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우리나라가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해야 돼요, 정말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선교사들이 이 땅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보면 토착화 되기까지의 부딪힘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성경대로 하려고 무던한 모습이 사실 이런 절기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봐도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 성경적인 의미 중에 여기 연중 가장 먼저 추수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1절을 보면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또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을 갈 때나 또 거둘 때에도 쉴지며 제가 22절을 써놨지만 21절을 읽는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모든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안식일. 오늘날 뭐예요? 안식일이? 주일이죠.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시작이 되면서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철저하게 드리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맥추 하는 말은 보리를 추수하는 첫날을 초실절로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곡식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절기를 지키고 곡식을 거두는 마지막 절기를 어떻게 해요? 지켜라.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알파, 시작입니다. 처음입니다. 오메가,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추수에도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 왜 아멘들이 이렇게 안 돼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또 추수의 마지막 때도 뭐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맥주라는 말은 첫 절기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신명기 16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어떻게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 규례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됐냐? 애굽에 종 되었던 데서부터 하나님 뭐 하셨죠? 해방을 하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과거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노릇 한 데서부터 해방되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크게 확대를 해석해야죠. 애굽의 종됐던 데서 너희들이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을 딱 향해 들어갔을 때 처음 그들은 곡식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처음 곡식을 딱 거두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라. 이제는 자유를 얻고 곡식의 씨앗을 뿌려서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신 하나님.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으나 맨 마지막에 출애굽 직전에 여러분 아시죠? 그들을 거의 노예 수준으로 전락시켰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고역 중에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고 간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생각하는데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 규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엔 지켜 행해라. 언제까지? 구약 성경이니까 그럼 구약 시대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까지, 신약의 말씀은 또 뭐요? 덩달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온 천지 만물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이 규례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냥 어떤 순간에는 지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 지나왔으니까. 요즘에는 또 맥추절 아니면 추수감사절 하면은 농사를 짓는 농부, 밭농사를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고 다 모여 직장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밭농사를 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든 수고, 노동,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요, 없어요? 보호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감사를 생각하고 절기 때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또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신명기 26장을 한번 여러분은 찾아보세요. 그 뒤에 지금 16장이니까 신명기 2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로 바로 넘기면 되니까요. 26장 제가 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6절부터 읽어봅시다. 제가 5절 읽을게요. 찾으셨어요? 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6절부터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모아여 내시고 다시 우리를 모아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9절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또 인도하여 주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10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토지의 소산에서 심은 것을 거두었는데 만물 거두는 거죠. 거두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여? 경배하고 11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인도하여 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이 거둘 수 있는 열매들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나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묻는다면 돈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생명이 생명. 내가 생명이 있고 건강만 하면 어디를 가든 돈 벌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에 대한 문제가 약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기가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기가 꺾인다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생명과 관계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이 언약의 말씀을 또 고리타분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가르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또 가르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또 불순종하면 또 뭐예요? 그건 알아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시는 대로 복이 임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대로 또 복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 너희는 선택해라.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지. 어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생명이 있고 사망인데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절의 의미는 지금 연중에 가장 먼저 추수하는 절기요, 기억하여 지켜야 할 절기요,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임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맥주절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본문 16장 9절과 10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곧 맥주절을 지키되 77절이나 맥주절은 다 뭐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신 대로? 여러분 복을 하나님께 주신 걸 압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비는 것은 축복이라 그래요. 축복. 아셨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는 복을 사람들이 자꾸 혼동을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는 죄송하지만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데 그냥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 빌어주는 게 축복이고, 그래서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강복, 하늘로부터 복을 주세요. 그게 이제 강복이란 말인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비는 게 아니야.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오늘 성경도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뭘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내 1년 전 아니면 6개월 전, 여러분 2020년 시작하니까 사실은 뭐요? 사람들이 그냥 6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계속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넘어온 고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전년도도 생각이 되고요. 감사 때가 되면 옛날 것까지 또 한번 되돌아보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새로운 게 뭐예요? 2020년 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7월 첫 주가 되니까 뭐예요? 반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본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했죠. 맥주 감사일이 이제 7월 첫 주가 됐으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뭐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의미가 아니야. 저도 한 주간 동안 바쁜 와중에도 기도를 해보니까 6개월만 생각나는 게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또 생각나더라고. 우리 교회 전체가 생각나고, 가장 또 힘들었을 때 생각나고. 아멘. 힘들었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고. 또 막 부흥해서 신바람 나던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도 막 힘겨웠는데 그것을 이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 감사한 거야. 이렇게 봐도 감사하고 뒤를 봐도 감사하고 어떻게 봐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맥주 감사의 첫 열매가 물질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잃어버렸던 과거의 모든 것,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수십 년 전 것까지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잃어버린 것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좋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이번에도 제가 어쨌든 저 먼 지역에 갈 때 KTX를 타고 또 그 와중에 또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부러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요. 요즘 경기는 어때요? 요즘 경기는 어때요? 운동하는 경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 어때요? 그러면 안 좋죠. 좋다고 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 100이면 100 거의 다 안 좋대. 여러분 표정도 별로 안 좋아. 지금 보니까 맥주 감사주일인데. 웃어보세요. 억지로 해도. 자꾸 억지로 해도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런데 아니요. 말 그대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면 복은 따라와요. 복이 있어야지요 하는데, 아니, 복을 따라오게 만드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복, 지금 그러죠. 주신 복을 기억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람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주신 대로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봐라.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받은 복이 많은 분만 아멘. 별로 없구나. 이 수십 명의 소리가 그렇게 작아? 자, 다시
받은 복이 많은 분만 아멘. 두 번째는 좀 나, 항상. 기억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찾아내는 사람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울 일이 있는가? 울어라, 울어.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러워해라. 하지만 그 마지막은 웃어지게 만들어라. 울면서도 웃는 얼굴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러면 내가 무슨 배웁니까? 그게 아니에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희로애락을 누구든지 다 겪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다른 게 너무나 달라. 왜? 예전엔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래요.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뭐요? 주장하여 주신대잖아요. 근데 은혜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니까 성령 계시긴 계셔도 근심하고 계시지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은혜가 복을 주신 대로 했으니 감사를 드리는 자세는 뭐냐? 복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봐라. 내 삶의 문제나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먼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왜?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아니에요? 큰일 날 사람들이네 다. 그 사람도 복인 거야. 근데 지금은 아픔이야. 지금은 상처야.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무엇 때문에 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근데 그 돈이 해결이 되고 막 들어와 봐.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변화돼 가지고 나한테 협력자가 되고 아멘. 도움이 되면 진작 이러지 진작.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어.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 더 해.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뭐예요? 복이에요, 복. 뒤집으면 복이고 또 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이 발견되기까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만나게 하셨나? 왜 그런 일이 있게 하셨나? 왜 지금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경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관심 밖에 저희들이 막 범죄하니까 범죄한 행위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내버려 두심이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야.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 그때는 하나님 뭐예요? 조종을 하시든지. 창세기 6장에 보면 오래간만에 제가 영어 한번 써볼게요. 리펜트. 하나님 고칠 마음을 가지시든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수 있으면 돌아오고 회개할 때까지. 마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기억하시지. 그 아들이 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을 때 그나마 감사한 것은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구나.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잖아. 미안한 마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뭡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야지.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내 자존심이었어.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고 돌아가도 그 아버지가 멀리서 자기 아들을 보고 와서 끌어안고, 여러분 보십시오. 거지 중에 상거지면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추할까요, 안 추할까요? 더러울까요, 안 더러울까요? 상관없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내 아들, 그거 하나면 된 거였어요. 재산 탕진하면 어때? 사회적으로 버림받으면 어때? 아버지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모든 환경 속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감사? 고민할 것도 없지. 내 전체가 다 사실 하나님 건데 뭘.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삶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아무리 적금 통장 무슨 거 들고 보험 들고 뭐하고 하고 내 이름으로 집을 사고 내 이름으로 뭐 자동차를 산다 그래도, 아휴, 제가 늘 말했잖아요. 얘 미련한 놈아,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그 하나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 내가 감사를 드리는 태도가 바뀔 겁니다. 내 삶의 자세가 바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내 주변을 볼 때 내 주변밖에 못 봐요. 왜? 키 커도 마찬가지예요. 키 큰 사람은 또 키 크다고 교만하니까 내려다보지, 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면 보여야지.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라 그러죠. 상천하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감사를 드리는 자의 자세 중에 두 번째는 10장 마지막 절,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어떻게 해요? 헤아려. 자기 자신의 힘이 헤아려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할 수 없다고는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단서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의 단서니까. 나는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능력을 주신 성령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까지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 몸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삶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힘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늘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힘을 헤아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감사하는 사람.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돼야지 어거지로는 드리지 말아라, 이 말이지. 물질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 시간도 허투루 쓰면 안 돼요. 물질도 허투루 쓰면 안 돼. 나에게 주어진 여가 활동도 죄송하지만 내 욕심 따라 허투루 쓰면 안 돼요. 왜? 여러분에게 가르쳤죠? 신전의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요. 나 혼자 있다고요? 나 혼자 있으니까 그냥 게을러 빠지고 나 혼자 있으니까 무책임하고 나 혼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본다고요? 그때가 더 조심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 안 보이세요? 불꽃 같은 눈은 그냥 째려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게 참 두려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는 뭐요?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는 말은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강하신 하나님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스러운 아들, 딸, 사랑스러운 자신의 모든 대상으로 보면 그 불꽃이 뭐예요? 무서운 불꽃이 아니야. 너무나 인자해요. 아멘.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불꽃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기 성경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을 생각 한번 해보고 내 힘을 헤아려보고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여러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 이하에 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자, 감사를 드리는 자의 자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또 자기 자신의 힘을 헤아려봐라. 성경을 제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을 여러분 참고로 써놓으세요.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 했는데 7절을 한 번 더 써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삶이 감사를 드릴 때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더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개념이 헌금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부딪힐 때 때는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구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더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더 많이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린 자들의 대상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 16장 1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안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 드린 사람이죠. 드린 사람. 너 하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드린 사람들과 너의 자녀 하니까 드린 자와 그 가족이죠. 또 함께 보면 확대가 됩니다.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합니다. 레위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인은 뭐예요? 제사장 계보를 이어가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로서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과 동시에 노비 하면은 그 당시에는 노비, 곧 종의 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족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이 삶의 복을 받는 건 뭐예요? 갑이든 을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난다고 했으니까 재직기 때문에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누가 있어요? 객. 원래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금방 떠날 사람이죠. 손님. 그렇지만 잠시 머무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고아,
이 사람 스스로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까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또 과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도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이 본문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 근데 객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잠시 왔는데 절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만약 예를 들자면. 그러면 당신은 손님이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만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오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금방 와서 갑자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절기 때 왔으면 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인도해 줘야 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먼저 다니는 사람 책임이 있는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또 먼저 다녔습니다. 그러고 보면 죄송하지만 가끔씩은 새로 오는 사람들이 쭈삣쭈삣하고 교회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여기 객도 절기에 동참하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내를 해 주었듯이 최소한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이 없는 고아나 또 연약한 과부나 할 것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절기는 다 참석하게 하고 그 절기의 참석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두 함께. 그래서 드린 자, 그 가족, 노비, 성중의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도.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절기 때가 되면 자기들 스스로 가지 않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1절 마지막 보면 자, 가부와 함께 모두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어디에요? 택하신 곳. 그러면 이 사람들은 흩어지면 자기의 각 처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모여야 안 모여요?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절기를 드리는 곳이 야외일 수가 없습니다. 절기를 드리는 곳이 술집일 수 없습니다. 절기를 드리는 곳이 이마트일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절기를 드리는 곳이 관공서일 수가 없습니다. 절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구별의 장소. 옛날로 말하면 성소. 그것이 성전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의 머리에 예수님의 피값 세우신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는 교회 때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택하신 그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해라? 즐거워해라. 근데 여러분 절기 들으면서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오늘 안 즐거워. 왜 그럴까? 글쎄 내가 안 즐거워서 그러나. 여러분 표정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예배 드리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는 복합적이잖아요. 헌금을 드리면서도 뭐요?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삶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구약적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은 이와 같고 아멘. 이와 같고 아멘. 이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모든 절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에 설교를 하면 조금 딱딱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져야 될 거예요. 근데 절기의 내용을 보면 딱딱한 게 아니잖아요. 즐거워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지금의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주변의 여건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지만 또 복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뭐요? 말과 행동이 생각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내가 실천하는 결단을 여러분이 하시면 하나님의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복받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